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여기는 뭐 다른 교회예요? 왜 이렇게 늦게 읽어요? 같이 좀 읽으세요.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이 참 좋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들 반갑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의 사랑 8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마 출애굽의 사랑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겠고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 분들도 있을 테지만 오늘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같이 불효막심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같이 배신자도 하나님이 나같이 열심히 없는 자도 하나님이 나같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어리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는 귀한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테니까 어떤 복을 받고 싶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양한 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맛있는 치킨을 매일 사주는 것? 아니면 원하는 장난감을 원하는 대로 다 사다 주는 것? 아니면 핸드폰을 무제한으로 마음껏 유튜브를 마음껏 볼 수 있게끔 핸드폰을 자유롭게 주는 것? 아니면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자든지 일어나든지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자유를 주는 것?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 중에 아이들이 이게 참 복이겠구나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나 이런 복 좀 주세요, 저런 복 좀 주세요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핸드폰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맨날 치킨 사주는 것, 학교를 가든 말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어린이들에게는 맛있는 치킨, 많은 용돈, 장난감, 핸드폰, 자유가 아니라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복인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못 하시는 분이 32분 계시네요. 여러분 용돈도 필요 없어요. 장난감 매일 사주는 것도 필요 없어요.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부모님이 있어야 용돈도 있는 거고 부모님이 있어야 맛있는 치킨도 있는 거고 부모님이 있어야 자유도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요?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 수준이 달라요. 저 다른 교회들은요 복 얘기하면 아파트 사는 거, 땅 사는 거,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 애들 취직되는 거 다 그런 거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봐요.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요 아무리 일확천금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높은 곳에 올라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녀는 복된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세상 보기에는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자녀는 복된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는 강남은 놀러밖에 못 가고 강남의 땅 바늘 꽂을 땅도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혹시 있으세요? 강남에 바늘 꽂을 땅이라도 있으시면 행복한 줄 아세요? 예. 우리 여러분 그런 거는 없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하고 확실한 사랑의 방편이 오늘 바로 나오는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성막을 지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성막은요 사람들이 원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지은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좋은 걸 내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해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한 복을 주시려고 이 사랑의 놀라운 결정체인 성막을 명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아름다운 싹이 피어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주일학교를 설교를 쫙 하면 끝나면 퀴즈를 내요. 그 퀴즈를 맞추면 맛있는 제가 상품을 줘요. 애들이요 점점 눈이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해가지고 뭐 말 한마디만 하면요 그거 딱 머리에 놓고요, 아주 목사님 저 퀴즈 내려 그러지, 또 뭐 말만 하면 퀴즈 내려 그러지. 우리 어른들도 제가 초코파이를 뭘 주든지 해야 되겠어요. 눈이 반짝반짝하게 뭘 좀 줘야 반짝반짝하지 안 그러냐. 벌써 오늘은 뭐 맛있는 걸 뭘 줄래나 50주년이라는데 저를 보세요.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좀 잡수시고 입으로 맛있는 걸 잡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의 방편.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방법 하나를 내셨어요. 방법을 하나 고안해 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셔서 따라합시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배에 나오게 하셨다. 예.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뭐 봉사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워주시고 교회 갈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어나서 발걸음을 옮겨 예배당에 나와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셨음이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와서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와서 한다고 생각하지요. 절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뭐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아가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너는 참 믿음으로 잘 살았으니까 예배에 내가 너희들을 불러줄게. 너는 그래도 직분자답게 생활했으니까 내가 너를 불러줄게. 너는 그래도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를 불러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된 것도 공부를 잘해서 신학 공부를 해서 아니면 가르칠만 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니까 너도 목사라는 직분으로 나를 사랑해라라고 나를 불러주시고 목사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이것저것 이런 위치 저런 위치에서 너는 나와 함께 있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직분자요, 사명자요, 헌신자로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교회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고,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입고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왔다라는 것은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사랑은 무엇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 예,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한 다음에 어떠한 복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바로 성막의 주요한 기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한 장소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오늘 성경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막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있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음을 알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 성막에 하나님 계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출애굽기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꾸 만나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교회에 왜 자꾸 나오라 그러겠습니까? 돈 거들라고? 헌금 내라고? 예. 그럴 것 같았으면 여러분, 교회를 안 하는 게 낫죠. 예. 그렇죠? 예. 교회 여러분 뭐 하려고 여러분을 자꾸 주님이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여러분을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교회로 왜 부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서 우리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만나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은 저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때요?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 육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 상을 잘 알아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정신적인 공황과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것들을 치료해 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들을 또 치료하여 주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이 났어요. 어제 우리 일의 엄마가 핸드폰을 보더니 이거는 캡처해놔야지 그러면서 캡처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캡처해? 그러니까 명의래. 우리나라 명의들, 어디에 명의들 있잖아요, 그죠? 어느 병원에 누가 뭐 해는 명의고, 또 어디 아플 때는 우리나라 어디 병원에 누가 명의고, 그거 캡처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어디가 아픈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디가 아파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서울대학병원에 어떤 명의가 내가 만나주겠다고 나한테 오라 그러면 영광이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죠. 아이고, 의사 선생님, 코가 딱게 당을 떨어가면 인사할 거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세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병든 자요, 내게 오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고물상 주인? 예수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가정을 치료해 주시고, 예, 우리의 마음, 정신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을 치료해 주셔서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유 목사님 허리가 아파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아유 목사님 속이 상해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뭔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죠? 속이 상할수록 교회를 나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머리가 아플수록 교회를 나와야 돼요. 쉬고 싶을수록 교회를 나와야 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을수록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다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부름을 받는 것, 교회 오라고 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름을 받았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름받아야 할 자들도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요,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은혜와 축복 먼저 구하지 마세요. 다른 은혜와 축복 먼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은혜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옴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옴을 통해서, 헌신의 자리에 나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떤 거든지 어떤 은혜든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혼과 육신 위에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해 볼까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사랑. 예,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오후 예배 때 소요리 문답이 끝나면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들은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보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 앞에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만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죄값은 피를 흘려서,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른 길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그 죄를 듣고 그 죄를 그 짐승에게로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 짐승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계속 회복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회복의 은혜가 한 번 받고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를 단번에 완성시킨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를 용서 안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단번에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회개할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회개한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불충하고 믿음 없고 어리석고 나약한 자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구원받은 자답게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힘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희생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온전한 회복의 열매로 세우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 당시의 성막은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지만 그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온전케 하셨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부름받은 자들은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좀 유치하고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양심적이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실수하고 모자라고 내 안에 죄성이 살아서 늘 잘못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죄인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온전케 된 의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칭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멀리도 갈 필요 없이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고 거룩하다 칭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로 지금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은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끼리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모인 게 아니라 주님이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가장 큰 복을 받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저와 여러분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몸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지체로 부르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가 되시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회복을 위해서 쉼을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참된 영혼과 육신의 회복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회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서 여러분 힐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다른 데 가서 내 육신을 치료하고 다른 데 가서 내가 뭘 하려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는 교회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과 육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고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 여전히 교회로 부르셔서 영과 육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뭐냐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는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놀라운 대속제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교회와 함께 저와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왜 만나 주실까요?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회복해 하시며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의 온전한 영과 육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지식으로 할 수 없고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다 받으신 줄 믿고 남은 여생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 생활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직분자 생활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 땅을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 생활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예물 생활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헌신 봉사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직분도 감당하고 사명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꾸로 아유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나? 아유 왜 나 자꾸 교회로 부르나? 아유 왜 교회는 자꾸 이것저것 나에게 맡기나? 아유 왜 교회는 나에게 자꾸 이것저것 하라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일평생 섬겨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